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고초를 당하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시면류관까지 머리에 직접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여정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칭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이 우리 부활 주일로 끝난다면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인 바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 팜 선데이 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보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절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가가시면서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라고 해서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이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바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피를 흘리셔야 했고 또한 이 순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한순간에 다 이루어 주시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 고난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주간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드러내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 말씀을 보았더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보았던 이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압제를 끊으시고 이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다윗처럼 이스라엘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이러한 과정도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더욱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먹고 마시고 챙겨주셨고 섬겨주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도망을 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는데 철저하고 참혹하게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십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종료 주일부터 시작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할 더 정확한 지점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을 환대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자리를 차지하길 원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여정의 시작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점검하시고 새롭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어린 나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어린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던 그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오시는데 그 모습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겸손하기까지 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시다. 그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겸손의 왕,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과는 다른 왕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라면, 로마의 압제를 끊어낼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상징하는 것은 전쟁이고요, 나귀를 상징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심으로써 평화의 사절단처럼 보이시면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 나귀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평화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시면서,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시면서, 세 번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하시면서 온전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기 부정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을 상징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시고 얼마나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것을 붙잡아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때로 붙잡는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할 일을 하고 내 일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첫 번째로 묻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놀라운 이적을 드러내셨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람,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만 바라봐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하시면서 아버지를 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리지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누군가 와서
봉사를 시작할 때 얼마나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분의 탤런트와 기프트를 살피고, 그리고 그분에게 교회 봉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무엇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여쭤보죠. 이게 봉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관심 있는 것 해서 매칭해 드리지요. 그런데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자가 이제 헌신자가 됩니다. 헌신자라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관심 없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맡기시면 내가 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비록 나는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헌신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나에게 편한 사람, 나와 좋은 관계, 나에게 이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사람을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즉 자기 부정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자기 부정이 있는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있는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내 친구, 나를 도울 사람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적어도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세 번째, 참된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참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뒤에 있고 사람들이 성 밖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쭉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자, 그것 가운데 여러분, 나귀하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는 반드시 나이가 있는, 경험이 있는 나귀와 함께 수레를 이끌도록 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험이 많은 나귀와 함께 묶어서 경험이 적은 나귀에게 짐을 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나이가 좀 있거나 경험이 있는 나귀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나귀를 함께 묶어서 짐을 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나귀에 친히 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평화를 상징하기 위함이고 세상의 왕이 아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일까요? 나귀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나귀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예수님 무거워? 아, 나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나귀는 그저 먹는 것, 그 다음에 일하는 것 정도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막 환영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 보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시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지금 예수님과 누가 같이 있다고요? 나귀. 나귀가 입장해서 자기를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옷을 깔아놓은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인가? 내가 오늘 처음 짐을 실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건가? 하면서 이 길을 걷는 겁니다. 나귀는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상해 보자고요. 나귀가 환대를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럴 리 없지만 나귀가 혹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환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나귀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나귀는 이끄는 대로 가야 하는 존재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발을 땅에 대고 걷지 않으시고 나귀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예수님의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귀가 지금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나귀는 늙은 나귀와 함께 짐을 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저 처음 짐을 실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귀가 마치 우리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네 인생과 같아 보입니다. 대개 나귀는 세상에서 짐을 짊어지며 세상을 배우겠지요. 또한 먹을 것을 먹고 쓸모있는 존재로 때로 인정을 받을지 모릅니다. 짐을 싣는 경험이 많아지면 나름대로 주인이 좋은 먹을거리를 주고 대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쓰임도 받고 나름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짐 잘 싣는 나귀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짐 싣다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시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짐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같이 유혹을 당합니다. 먹이를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치를 쌓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락 왕을 따라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돌릴 때에 그가 말을 채찍질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말이 딴 길로 가니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고 나니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을 죽이려 했던 것을 그제서야 확인합니다. 말은 천사를 보았는데 발람, 이 사람은,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귀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인도하시고 나귀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되는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우리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때로 이 길이 맞나 싶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결국 발람의 경우와 같이 됩니다.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다 여기면서 고개를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나귀는 사람들을 쫓아갔을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맡겨진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과 너무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발을 땅에 딛고 걷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 아무데나 끌고 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 마음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나이트클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걸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꼭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면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물어야 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이 방향 가운데 이 걸음이 맞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외면하면 위험해집니다. 자기 부정을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우리 방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작은 방 안에 가둬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서 기도하고 다시 문을 닫고 잠시 계시라고 하고 내 맘대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의 의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귀는 창조될 때부터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으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릴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워졌고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귀가 나귀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교도 좋고 여가 활동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짐을 싣고 먹이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나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 오늘의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된 하루하루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특별히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던 그 나귀의 인생이 우리네 인생임을 다시금 고백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사람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와 온전히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며 주님의 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세주를 온전히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특별히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기억하고 붙들며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온전히 참된 자기 부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며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봉사를 통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더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몸과 마음으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도 받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번 한 주 하루하루 동안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다시금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증거하며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주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